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리프레임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6주간 여러분들께서 리프레임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하는 작업들을 지금 해 나가고 계시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고혁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분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죠. 세상의 수많은 왕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라든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렉산더라든지 이런 왕들 중에 한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이죠? 원수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사망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의 통치를 뒤집어 엎을 것이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통치를 대대로 영원토록 이어갈 것이다. 바로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는 그렇게 듣고 배우고 믿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뭔가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죽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일어날 때 일명 실효 지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는 독도가 영유권 분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드디어 온 땅의 왕이 되셨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세상을 실효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사망의 권세인 것처럼 보여요. 이 모순된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괴리감을 느끼고 위선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원론에 나눠진 두 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리프레임 그 동영상 강의를 미리 보셨다면 동영상 강의의 첫 번째 자리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빈센트 콩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홍콩에 사는데 다국적 기업의 공장 컨설턴트 역할을 했어요. 예를 들면 회사 이름은 안 나오는데 영상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애플의 아이폰을 만드는 그 제조회사가 폭스콘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어디 있냐면 홍콩이랑 붙어 있는 중국의 선전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에 이 폭스콘이라는 공장과 애플이라고 하는 이 회사 사이를 연결해서 원하는 제품이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도록 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분인 거예요. 이분이 그러한 중간다리 역할에 많은 공장들을 돌아다니는데 그곳을 다니면서 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었던 불의와 악을 직면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많은 그 공장들이, 중국의 공장들이죠, 노동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직원들에게 법이 제정한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야근과 쉬는 날 없는 노동을 강요하고 법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인 15세에서 10살께는 12살부터 18살 그 많은 농촌 아이들 데려다가 아주 강도 높은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법으로 보호를 못 받으니까 임금도 떼어먹고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 아이들이 일하다가 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생기면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회고시키는 그런 환경들. 마침 저는 그 이야기가 있었던 그 도시에서 살았어요. 2년 동안 제가 홍콩과 선전에서 살았죠. 그 공장 지역이 어딘지를 압니다. 그때 그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폭스콘을 다녔거든요. 폭스콘 공장에 일하는 직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40만 명입니다. 공장 하나에. 아예 그냥 도시예요. 농촌에서 올라온 수많은 공장 노동자들이 정말 개미집처럼 수백 개의 그 기숙사동에서 살고 있어요. 거기서 기계처럼 일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살던 2010년도에 폭스콘 선전 공장에서만 18명이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14명이 죽었습니다. 그 동영상강에 나왔던 빈센트 콩이 마주했던 현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콩은 자기 그런 현실 속에서 공장주들에게 아동 노동에 대해서, 추가 임금 없는 야근과 강제 노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공장주만 해서는 안 되고 여기다 하청을 주는 외국계 기업들한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올렸던 거죠. 그런데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장주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영상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반응이었을 거예요. 아니, 애들 안 쓰면 단가는 어떻게 맞춰? 물건 단가 올려줄 거예요? 당신이 직원 관리 대신 해줄 거예요? 이런 말들 하면서 거부했을 거예요. 외국계 기업들도요, 귀찮은 일 신경 쓰기 싫어, 책임을 미룹니다. 게다가 이렇게 중간에 하청으로 맞춰주는 이런 회사들, 이 다국적 기업들이 하다 보니까 이 비공개 계약, 여러 가지 비즈니스상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서 국가나 어떤 외부 기관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적어요. 이 콩이라는 분이 공장을 관리하는 공장 컨설턴트인데도 막상 현실에서 불합리하고 억압받는 가혹한 노동 환경과 그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자기 어린 동생과 같은 그런 공장 직원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이 빈센트 콩은 점점 그 마음이 식어져 갔어요.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래, 중국 공장의 현실을 그냥 다 모른 척하고 홍콩에서 컨설턴트로서 높은 연봉과 그 연봉이 제공해주는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불의 앞에서 그 악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내가 다 아는데, 그리고 나도 그 악의 구조의 한 부분이 되어서 거기서 돈을 벌어 먹고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괴감과 회의감이 드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나는 이 거대한 불의한 세계 앞에서 너무나 작고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무슨 조금 착하게 하고 거기 불쌍하고 가난한 그 여공들한테 음식 몇 개 좀 사줘가지고 삶이 해결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빈센트 콩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느끼는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부조리한 세상에, 불합리하고 억압받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릴 때에는 모릅니다. 하지만 점점 자라나고 인생을 알아가면서 세상의 추악한 면들, 그늘지고 어두운 면을 보게 돼요. 우리의 가정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학교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는 사회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는 그것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어둠이 드리워져 있죠. 교회 안에서도 곰팡이처럼 불의한 구조들이 자라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의가 아니라 불의가 특세하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런 세상의 단면을 알게 되면 놀라고 충격을 받게 돼요. 그 충격 앞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정의에 대한 양심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의에 대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건 옳지 않아, 뭔가 바꿔봐야지 라는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빈세 특공도 그랬죠.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안 바뀌어요.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안 바뀝니까? 우리 가족도 안 바뀌고 나도 안 바뀌어. 그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삶 대신에 그냥 지치고 탈진하고 포기하는 거죠. 나 노력해봤는데 안 바뀌더라. 나 해봤는데 소용없더라. 우리들이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냥 이 세상의 악을 견디면서 묵묵히 참을까요? 견디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견디는 것도 힘들면 사람들은 이제 떠나요. 불합리하고 불의한 회사는 사표를 내고, 그래,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난다 는 말처럼 떠나는 거죠.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떠난다. 가정은 조금 예외죠. 네. 의절을 한다든지 손절을 한다든지.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 세상이 다 그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이 세상은 다 망가져 있으니 얼른 천국에 가야겠다.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강의는 바로 그 질문을 가지고 시작돼요. 이 죄로 망가진 세상을 여러분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견디고 천국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죽어서 갈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라는 게 오늘 리프레임 6강의 메인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 얘기를 많이 다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그 이전에도 모든 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죽음 이후에는 사후 세계, 내세라는 세계가 존재할 거라고 거의 모든 고대인들이 믿고 있었고, 그것이 그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신앙 정도가 아니고요, 플라톤 같이 아주 뛰어난 철학자들도 이데아라고 하는 그런 내세를 믿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 고대인들의 믿음, 그들의 상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은 사후 세계니까, 우리가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사후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신처럼 영적인 존재가 사는, 우리 몸은 없고 그런 세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계임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몸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몸을 가지고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 이후에. 뿐만 아니라 몸을 가지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거든요. 전 세계인 중에 유대인들만이 그 몸의 부활을 믿었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부활은 역사가 끝날 때,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몸을 주시는 그 모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그때까지 너희는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을 말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이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하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몰라서, 부활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만이 먼저 부활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그들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골방에 들어가 숨었던 것은 그냥 예수님이 죽어서 느끼는 슬픔과 상실감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전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그들의 세계가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들은 사기를 당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절망으로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 혼자서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전혀 다른 몸, 썩지 않는 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 이 부활 사건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만 우리 프레임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부활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 예스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 예스. 첫 번째는,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을 긍정하시는 하나님의 예스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는 존재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맞아, 그 말이 맞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이 맞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검증해 주신 거죠. 두 번째, 부활은 우리 몸, 인간의 육체에 대한 하나님의 예스입니다. 부활 이전까지는요, 어떤 생각이 있냐? 몸은 열등한 것이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 세상의 이원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그렇죠. 고대 그리스 철학들이 그렇고요. 우리 몸은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 영혼이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런 세상의 이원론 앞에서 우리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부활은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예스,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의 부활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영적인 세상, 수상적인 어떤 세상이 아니라, 이상학적인 세상이 아니라 물리적인 세계, 새로운 몸으로 살아갈 새로운 창조의 세계인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40일 동안 세상에서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어요. 40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신 몸은 탁 내려놓고 나 이제 영혼만 올라갈게 그러셨어요?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어떻게 앉아 계세요? 몸을 가지고 앉아 계세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인 세계, 몸으로 살아가는 세계임을 말해줍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메시아, 왕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죽음이 지배하던 세상에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요 통치자의 왕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제 부활의 몸, 새로운 창조의 몸을 가지고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이 바로 그 부활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새 창조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네,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을 그냥 판타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미지들, 모든 단어들, 모든 개념들은 성경 전체에 누적되어 있는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그 앞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뭘까요?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십니다.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세요. 셋째 날 땅을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가 이 창조의 베이스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과 땅, 첫 번째 창조의 세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이 그곳에 임한대요. 2절에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범위가 좁혀져서 한 구체적인 도시,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3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그 도시 가운데 또 있대요.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말을 3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그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계신다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결말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근데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강조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또 강조하면서 이 말은 정말 신실하고 참되니 이걸 기록해 놓아라 라고 하나님이 이 말을 강조하고 계세요. 어떤 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구절이에요. 만물, 모든 세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지금 일으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불러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비전,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대한 밑그림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크게 2가지 주된 생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과 땅을 완전히 나눠 놓는 생각이에요. 이원론의 생각이죠. 아까도 얘기했죠.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세계와 형이학적인 세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 플라톤만의 이야기 아니고 이집트의, 메소포타미아의 거의 모든 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세계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천국, 그런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말했다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만물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희 영혼만 구원할게,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겠죠. 우리가 오해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이 점에서 우리가 종종 오해할 때 영혼을 구원한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영혼이 우리 육체, 우리 몸과 대비되는 영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영혼이라는 단어는 우리 존재 전인격을 가리키는 단어로서의 영혼이에요. 영혼 구원은요, 우리 몸은 구원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전부를 구원한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영혼 구원이에요. 천국은 영적인 나라, 영혼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전 인격이 가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후세계에 그러한 영적인 나라를 가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천국은 내가 죽어서 내 몸은 땅에 묻히지만 내 영혼만 가는 곳이 천국이야. 우리나라 기독교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개념을 무속 종교, 불교가 가지고 있던 천당 개념과 딱 혼합을 해가지고 성경의 천국도 죽어야 가는 곳이지 라고 그런 식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말씀하세요. 물리적인 몸, 그 몸으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영혼이 아니라 몸으로. 이런 생각은 천국이 우리가 또한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천국을 영적인 세계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이 세상의 물리적인 세계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추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미국의 근본주의 교파들 중에는 어차피 세상은 다 망할 거야, 핵전쟁이 되었든 환경 파괴가 되었든 다 망할 거야, 그러니 자연보호, 환경보호, 멸종위기종 보호, 해양오염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 기후변화? 전 세계에 지금 온도가 오르고 있어? 그거 우리가 걱정할 거 아니야.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다 망하게 되어 있는 세상, 그때 망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천국 가는 거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나름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구절을 그냥 얼핏 보면요, 하나님의 날이 딱 임하게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본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래, 이 세상이 이렇게 불로 다 멸망한다는 뜻이지. 이렇게 쉽게 이해합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여러분 여기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하실 때 사용되었던 그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시내 산에 딱 임재하실 때 산 전체가 뿌리부터 진동합니다. 산이 불탑니다. 산에 연기와 어둠과 불이 가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이 세상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하고 불탄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이 과거의 세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들이 만들어지고 창조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마치 우리가 봤던 영화, SF 영화 외계인이 침공하는 것처럼 자연을 착취하고 막 물을 뽑아가고 그러다가 이제 지구가 다 이제 멸망하게 되고 저 멀리 우주 어딘가로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시 말하겠지만 이 땅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세상이 갖고 있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이런 거예요. 천국과 땅을 아까는 완전히 분리했잖아요. 이 땅은 멸망당하고 천국은 따로 있어. 근데 이 천국과 땅을 완전히 합쳐버리는 오해도 있습니다.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물질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고 해석하는 거죠. 유물론의 대표적인 이념, 이데올로기를 가진 그런 사상 여러분 아시죠?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20세기가 바로 그러한 세대였어요. 그들은 이 땅에 공산주의를 통해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는 비전으로 그들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들, 많은 피 흘림, 전쟁들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지상 낙원을 만들 수만 있다면 충분히 희생하고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피라고 그들은 여겼죠. 그런데 이런 공산주의 혁명의 비전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상 낙원이 아니라 이 땅을 결과적으로 지옥으로 만들었어요. 킬링필드,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 폴포트라는 한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같은 동족 20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소련, 스탈린 시대의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2천만 명이 죽었어요. 중국, 덩샤오핑, 등소평 잘 아시죠? 대약진 운동 때 4,500만 명이 기근으로 죽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위쪽의 북조선 사회주의 공화국에서는 자기 나라가 이 지상 낙원 천국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그런데 수십만 명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죽음 같은 삶을 살고 있고 나머지 수천만 명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이념으로 이 땅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역사 속에서 실패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떤 걸 생각하냐면, 그래, 이념이 아니라 이제 과학이, 기술이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있을 거야. 더 나은 기술이, 과학의 발견과 과학혁명이 이 세상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헌신을 하고 그런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뭐하고 있습니까? 화성 테라포밍 해가지고 화성으로 이주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지구는 이제 소망이 없어. 이 두 가지가 천국에 대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의 전부입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고 복음이 없으니까 그들의 빈약한 상상력을, 그들의 한계를 이해해 줄 수는 있어요. 문제는 우리들도 그와 비슷한 방식의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빈약한 상상력에 갇혀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 개념에서는 그래, 이 불의한 세상 그저 참고 견디고 도망쳐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숨어서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게 최선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래 이 지상 낙원으로 만드는 그런 천국 개념을 붙들면 그래 이 불의하고 억압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물론 열심히 삽니다. 근데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지상 낙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니야.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야? 실질적인 기술과 돈, 자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라고 사람들이 어떤 추구하는 그 똑같은 것들을 차지하고자 돈 벌고자 힘 갖고자 경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1등하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약간의 불의, 약간의 타협, 작은 악 이거 다 수용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빈약한 세상의 상상력을 넘어서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 그분의 부활이었어요. 세상이 멸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 우주 어딘가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하고 새 창조가 일어나는 방식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펼쳐진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쳤던 주기도문의 앞에 구절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인데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어디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사이에 비어있지요. 근데 앞에 한 단어로 같이 뭉쳐져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대요. 어디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세상과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나라,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듯이 몸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데 새로운 몸이 주어지는 나라.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올 것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조적인 차원에서는 지금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 창조를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구원하셔서 새로운 창조로 만들고 계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 여러분에게 4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으라고 기자로 시작하는 4단어를 여러분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기대하는 것,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 네 번째는 기다리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 무엇을 기억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세상은 이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거든요. 이 약속을 기억하라는 명령이 주어지는 중요한 본문이 출애굽기 본문이에요. 이 4가지를 저는 다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볼 건데요. 출애굽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기 600년 전에 한 사람에게 미리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아직 한 명도 없어요. 뭐 없는 그때 뭘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너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 때에 일어날 그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가 끝났을 때 네가 보고 있는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600년이 지난 거예요. 모두가 그 약속을 잊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사람 모세를 부르셔서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약속과 성취라는 방식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출애굽이 일어난 다음에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광야를 기억하라고 계속 하십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수천 년의 역사를 사는 그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그들에게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의 일과 역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논리적인 인과관계 속에서, 수많은 변수들에 있어 인간의 욕망과 서로의 어떤 갈등 속에서 세상의 역사가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400년의 시간이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은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그 기간도 힘든 기간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반역들이 드러나는 부끄러운 기간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뱅뱅 돌면서 어찌 보면 굉장히 텅 비고 공허하고 낭비하는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래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제 곧장 천국에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랑 함께 있는 게 좋겠는데 굳이 이 세상에서 70살, 80살, 90살까지 살아야 되나? 시간 낭비 아닌가? 살면서 뭐 좋은 일 하면 모르겠는데 맨날 죄 짓고 잘못 저지르고. 그런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 쓸모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시면 변치 않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이 불의하고 고통받는 세상에서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역사 속에서 성취하신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면 바로 그 바라본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기대한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냥 미래만 바꿔놓는 게 아니라 오늘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바꿔놔요. 나중에 미래는 멸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 숨거나 오늘 먹고 죽자, 아니면 도망가는 삶을 살 겁니다.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회학자들이 요즘 청년들 왜 이렇게 사치하냐라고 묻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사치한대요. 근데 그 사치가 어떤 거냐? 고가 헤드폰, 무선 이어폰, 비싼 카페, 비싼 디저트, 맛집. 밥 한 그릇도 넘는 그런 커피를 사다 먹는 요즘 청년들. 근데 사회학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미래의 소망이 없어서라고. 지금 알뜰히 잘 모으면 나중에 집을 살 수 있고 내가 잘 살 수 있고 이런 소망이 있으면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 잘 살 거라는 소망이 없으니 지금 작은 만족, 작은 사치, 맛집과 취미와 카페에 몰입하는 거죠. 코인에 몰빵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떤 미래를 기대하느냐가 지금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사람들이 바라는 미래가 세상 수준의 지상낙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바를 바 없이 똑같이 돈 많이 벌고 좋은 곳에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지금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평화의 나라, 공의와 사랑의 나라, 생명과 풍성의 나라와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나라, 독사굴에 손 넣어도 아이가 해를 당하지 않는 나라,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는 나라,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그 나라, 모든 것들, 죽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그 나라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지상 낙원을 꿈꾸기 위해서 붙잡는 기술이나 정치나 돈과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소망과 이스라엘의 기대는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소망은 더 나은 애굽이었습니다. 채찍질 없이 고기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배부른다. 그래서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 화덕 옆에서 고기를 주워 먹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넘치는 새로운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소망은 그저 배부르고 등 따신 곳이었다면 그들은 먼 가나안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가까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땅은 애굽보다 풍족한 땅이 아니라 아예 전혀 다른 땅이었어요. 새로운 소망의 땅, 새로운 소망의 땅, 새로운 가치의 땅. 그래서 그들에게 이 새로운 비전을 갖도록 40년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이 두 번째는 세 번째와 연결됩니다. 세 번째, 우리 자신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들어간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나라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나라예요. 보통 내가 하려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려는 대신에 행동합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지낼 때 그들 광야가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시간을 살아야 돼요.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실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그 불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이 세상의 수많은 슬픔과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도록, 그분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세는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린다는 말이 굉장히 사람들이 오해를 주는 단어인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다린다는 말은 준비한다는 말과 거의 동의어예요.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신랑을 기다리면서 뭐 합니까? 등불을 준비하죠.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 광야는 그들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마인드가 여전히 노예인 상태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봤자 그곳은 애굽은 아니지만 또 다른 세상 나라에서 우상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먼저 시간을 바꿔놔요. 그전까지는 애굽에서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을 섬기는 그런 시간관 속에 살았다면 이제는 6월절을 새해 첫날로 해서 3월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지고 시간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공간도 바꾸셨죠. 과거에 그들이 살고자 했던 곳은 정말 배부른 화당 옆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모든 삶의 공간이 새롭게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과거에는 오직 노동력과 숫자로만 불리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각 지파와 각 진과 10명씩 그들을 조직하시거든요. 새로운 정체성과 관계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 십계명을 주세요. 예전에는 바로의 감정, 바로의 말이 법이요 진리요 선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기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는 이 이야기는 그냥 만나 하나만 보면 물질적으로 보면 정말 노예보다 못한 삶이에요. 그냥 매일매일 거두지 않으면 다음날 먹을 게 없어. 노예도 이렇게 하루하루 살지는 않습니다. 주인에게는 적어도 몇 달, 몇 년치의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신명기에 나오는 그 유명 말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뭐가 바뀝니까? 우리의 존재는 물질로 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그들의 존재가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새로운 시간관, 새로운 공간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가치, 우리 정말 살게 하는 생명이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상 속에서 빈세트 콩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새 창조 이야기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요. 저는 우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너무 여러분들 감당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새 창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에서 시작된 이 새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소망과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면서 그분의 백성으로 준비되어 살아가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그 나라의 증인이 돼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전문점 31가지 맛을 이렇게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분홍색 스푼을, 이렇게 작은 스푼을 줍니다. 그걸 가지고서 내가 모르는 맛을 먹어보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저 맛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주세요. 내가 앞으로 먹을 아이스크림의 맛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분홍색 스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요, 바로 그 작은 핑크색 스푼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 나라의 그 최고에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삶인 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다른 세계가 있어, 다른 세상이 있어, 이 땅에 임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 나라를 맛보여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만 맡겨놓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그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 기대감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그 나라에서 왕 노릇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그것을 미리 살아보는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